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30부 우의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정에 대해서, 우의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삶과 친구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잘 적어두신 글을 읽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글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입니다. 귀한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진정한 사상이 무엇이었나? 왜 지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가 누구인가 찾아볼 때에 이 리딩이 그들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귀에 들려와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 흔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더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정과 그 지속입니다. 우정의 속임수. 지난 1904년 고 해리스 여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에 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녀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곧 아오야마 학원 안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인사로 서로의 건강을 축하한 후에 화제는 금방 러일 전쟁 이야기로 바뀌었다. 일본을 좋아하는 그녀이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이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라는 까닭을 논하였다. 그러나 그때 이미 톨스토이주의로 바뀌어 있었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까닭을 쭉 말했다. 이리하여 논전의 꽃이 피어 쌍방이 서로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하면서 피차 진리라고 믿는 바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내가 옛날에 품고 있던 애국심을 알고 있는 그녀는 나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크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듯이 우찌무라 선생, 당신은 많이 변했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요. 많이 변했지요.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청일 전쟁 때에는 스스로 펜을 들어 일본의 오름을 세계에다 대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녀는 대들었다. 그렇소.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때 한 일이 잘못이었음을 뉘우칩니다. 나는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 논문은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나도 버티었다. 이리하여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자리가 그만 흥이 깨져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계속하여 이르기를 해리스 여사, 나는 전쟁론에 관하여서는 당신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나라에서 전도나 자선 사업을 하다가 무엇이든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꺼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날은 그것으로 그녀와 헤어졌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은 심히 허전하였다. 나는 나의 이 옛 친구와 의견이 달라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몹시 언짢아서 집에 돌아왔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지기 싫어하는 그녀는 틀림없이 또 나하고 전쟁론을 가지고 일대 논쟁을 벌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를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해 천장절, 즉 일본 천황의 탄생일 전날이었다.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물 좀 마실게요. 자꾸 목이 막힙니다. 우찌무라 선생,
이번 천장절에 저는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천장절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그들에 대한 일장 연설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꼭 와주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보고 곧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든 이 부탁을 뿌리쳐서는 안 되겠다. 나는 행동으로 나의 옛 친구인 그녀의 자선 사업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하여 승낙한 다음 천장절 당일 시간 맞추어 그녀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더욱 반갑게 나를 응접실로 안내하여 오래도록 대접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연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녀에게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나는 기다리다 지쳐버려서 약간 불쾌한 빛을 띠었더니 그제야 그녀는 나를 요리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았더니 이게 어쩐 일인고,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전혀 허위였고 이웃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남녀 6, 7명이 거기서 볶음밥에 국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해리스 여사는 나를 그들 앞에 데리고 가서 자, 이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든지 들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사람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달라기에 나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빈민이 아니자는가. 상투를 튼 늙은이와 그의 가족 6, 7명. 이들에게 말할 바에야 구태여 나를 불러낼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하고 원망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우습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별 뜻도 없는 말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해리스 여사는 기분이 썩 좋은지 그것으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하면서 다시금 나를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나는 뭐가 뭔지 몰라 그녀에게 재차 물었다. 이게 뭡니까, 해리스 여사? 당신은 오늘 빈민들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나를 불러놓고는 빈민은 없지 않소? 그랬더니 그녀는 큰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우찌무라 선생, 당신은 속았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천장절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식당 문이 열리고 거기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감독과 나 이렇게 셋이서 천장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함께 기도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었다. 아, 깊은 사랑이여, 성실한 우정이여. 그녀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로 나를 그녀의 집에 초대하면 내가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작은 꾀를 내서 나를 불러냈던 것이다. 진실이냐 위선이냐 나 자신의 일은 나 스스로가 모르는 바이지만 그러나 빈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집도 버리고 내가 초대에 응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약점을 포착하여 그날 나를 천장절 만찬에 초대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후에 이 일을 회상하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이것이 참된 친구라고 생각했다. 속임수도 이렇게 쓰여지면 최대의 성실이 되는 것이다. 우찌무라 선생, 당신은 속았습니다. 이 말을 했던 그녀는 지금 아오야마 묘지에서 영원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또다시 천장절을 맞이하여 나는 이 친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는 것을 슬퍼한다. 사람은 많다.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적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를 주셨음을 나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1909년 12월 성서지 연구. 교우의 비결. 고 이마이 쇼타로군 추도 연설. 이것은 1907년 6월 5일 오사카 천만 교회에서 행한 연설의 요지로서 가토오군이 필기하고 기독교 세계에 한 번 실렸던 것임. 예전부터 문필로서 처세하는 사람은 친구가 적은 법이다. 문인이란 일종의 숨은 공생애를 보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참으로 고독한 생애를 보낼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나의 성격은 극히 사교를 싫어하며 자진해서 친구를 삼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관동에서 태어났다는 일종의 지방 감정에서 관서의 인사와 친교를 맺어 보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이 직업상으로나 성격상으로나 고 이마이 군과 내가 친구가 되리라고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마이 군과 내가 친구가 되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9년 전 나의 생애 중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대 타격이 왔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게 마련인 재난이 이때 내 신상에도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전에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완전히 버림을 받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나의 사업은 산산조각이 나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렇게 실망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 하루는 이름도 모르는 한 오사카 사람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미심쩍으면서도 뜯어보았더니 글귀는 비록 짧았으나 구구절절이 동정의 눈물이 어린 어조로 선생님, 세상은 비록 모조리 선생님을 버린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생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원컨대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환난 가운데서 더 한층 용기를 내어 분투하시기를 하고 동정을 표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하는 글귀였다. 아, 내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의 감회야말로 얼마나 컸던가. 세상에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속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었던가. 이때 나는 어두운 밤에 단 하나의 별을 발견한 것 같았다. 실패해도 좋다. 환난이 와도 좋다. 비록 세상은 모조리 나를 버리더라도 미지의 친구 중에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소원은 푼 것이나 다름없다고 깊은 감격을 느끼며 또다시 용기를 내어 떨쳐 일어섰었다. 이 미지의 친구야말로 바로 고 이마이 군이었었던 것이다. 참으로 세상에는 단 한 포기의 풀잎으로 인해 가라앉는 일생도 구원받는 수가 있다. 나는 이마이 군의 한 가닥 동정으로 뜻을 돌이켜 힘을 얻었던 것이다. 그해, 즉 1900년 가을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교토에 와서 일장 강연을 하였을 때 이마이 군이 일부러 오사카에서 와서 나의 연설을 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미지의 친구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소식이 묘연히 끊어졌다가 재작년 5월경에 이마이 군이 갑자기 스노하지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였다. 과분한 선물까지 사가지고 와서 오늘은 인사를 차리기 위해서 왔노라고 했다.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여 나야말로 그대에게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대가 인사를 차리러 왔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아닙니다. 아니어요. 1900년에 교토에서 배웠을 때는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뜻대로 잘 안 되고 게다가 동업자인 친구의 빚까지 한 몸에 걸머져서 도무지 헤어나오기 어려운 곤경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일생 동안을 빚을 갚기 위해서 보내야겠다고 스스로 각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점차 행운이 찾아와서 오늘은 모두 부채를 갚아버리기 위해서 상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불어넣어 준 것은 참으로 선생님의 저서와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와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괴로울 때 종교가를 찾아와 호소한다. 그러나 그는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한 번도 와서 호소한 적이 없었고 그 몇 년 동안은 까마득히 소식이 끊겼었다. 그러다가 기쁠 때에 와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은 인물이다. 나는 참으로 뜻하지도 않은 좋은 친구를 얻었다고. 그 이후로 나는 더욱더 군을 존경하였고 또한 이런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극히 마음 든든하게 느껴왔던 터이다. 원래 종교가란 부자나 사업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독립을 유지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사업가가 나빠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맺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뜻하지 않았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종교가에게는 가장 명심해야 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마이 군에 대해서만은 추호도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직 나이도 젊어 유능하고 장래성이 있는 군이 훗날에 크게 성공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조금도 머리를 수그리지 아니하고 또 조금도 자존심을 손상치 아니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학교든지 자선 사업이든지 하는 설계에 대한 견적서를 들고 가 군 앞에 내어놓고 자네가 아무쪼록 나의 사업을 위해 이 자금을 내어놓게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이마이 군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나는 남모르게 군의 성공을 빌면서 그럴 날이 꼭 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랬는데 작년 금월 금일 갑자기 도쿄에 있는 군의 지점에서 흉보가 날아들었다. 이마이 군이 별세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정말같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경황 없이 니혼바시에 있는 그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점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 그때 나의 가슴은 어떠했던가. 나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속였다. 이마이 군의 죽음은 그 무엇에 비길 바 없는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 군의 장례식이 오사카에서 거행되던 같은 시각에 나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스노하즈에 있는 나의 집에서 이마이 군의 장례식을 올렸다. 그리고 당일 조위 전보치기를 이마이 군의 영면을 슬퍼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하고 보냈으나 그것도 나 자신에게는 위로가 아니 되기에 다시 펜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 노부를 위로하시길 하고 고쳐 써 보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와 이마이 군의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사귐은 끝났다. 지금 그 1주년에 즈음하여 돌아가신 친구의 추도회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마이 군의 죽음은 그 가족에게나 일본 사회에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나 과연 손실이었던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즘에 와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최근에 아버님을 여의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76세 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다. 나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세상에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자 나는 즉시 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 나의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나는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였다. 생전의 아버님은 나의 윗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나에게 권위로 임했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부자란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자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체험을 도저히 설명으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임을 어찌하랴. 아버님의 뜻을 생각하면 분발하여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며 그 영의 격려를 받아 세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그의 육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새롭게 내 안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마이 군도 그 죽음으로 더 한층 우리와 가까워졌다. 나는 고백한다. 군이 살아있을 때 나는 군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충심으로 그의 유가족을 위해서 또는 그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숨은 공생애를 보내는 사람이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큼 내게는 무서운 것이 없다. 하물며 이 오사카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작년에 이마이 군의 미망인이 와서 덴만 교회에서 성서 연구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이마이 군의 영이 나를 향하여 선생님 제발 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죽은 이마이 군의 이 명령에는 나처럼 완고한 사람도 마침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오사카에 와서 다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이마이 군이 나를 끌어내어 강단에 서게 한 때문이다. 즉 이마이 군의 영혼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군의 가족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내 속에 일으키는 것도 또는 나로 하여금 추호도 예기치 않았던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모두 이마이 군의 죽음으로 일어난 변화로서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유익은 참으로 그의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친한 벗의 경우에도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더라도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마이 군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마이 군은 그의 묘 속에 있지 않다.
그의 영은 오직 하늘에만 가 있지는 않다. 이마이 군이 있는 곳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다. 그는 그의 친구와 처자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의 친구와 처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전에는 한 사람이던 이마이 군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이마이 군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신은 지금 지상에 남아서 더 증대되어 널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혼 불멸의 진리는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지만 선한 사람의 정신이 현재 이 세상에 길이 남아서 그것도 더 한층 증대된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선인과 악인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 악인은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며 혹은 오히려 생존했었다는 기억조차 사라져 버리는데 의로운 사람의 기억은 영원히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위대한 감화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묘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속에 묻혀 있다. 이 깊은 진리를 맛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요. 오늘 이마이 군의 1주년 추도회에서 군의 친구들이었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바이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육체 속에 고 이마이 군의 영을 되살려 그의 뜻을 계승할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아, 나의 친구는 죽지 않았다. 원하노니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이마이 군을 추념하고 그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속에 살게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자. 1907년 7월 성서지 연구. 너무 감동이네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추도회에 가서 이 정도의 감동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분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추도사이고, 짐작컨대 이분의 죽음 후에 이분의 부인이 그저 얌전히 살림만 하던 그 부인이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저히 저 여성은 저 사업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력밖에 없는 그런 부인이 자기의 힘을 모아서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크게 해 나갔다고 하는 그 예가 다른 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9권인지 뭐 8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오히려 그 사업을 받아서 이어서 했는데 더 번창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우찌무라 선생님도 더 돕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리딩이 있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이마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들고, 이분을 잃고 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니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진실함이 또 더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부인에게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 크게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추도사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저도 누구에게 이렇게 그의 삶에 위로를 주거나 뭐 이런 뭐 레터를 보내본 적도 없고 그냥 사는 인생인데,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추도사여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의 소극적 반면, 즉 절교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은 사랑하는 일이다. 즉 무한히 주는 일이다. 무조건 용서하는 일이다. 무엇이나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지는 않는 일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사랑은 화도 낸다, 미워도 한다, 극단의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우 격분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는 말에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을 것이다. 말은 어떻든 간에 성서가 보여주는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호와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라고 했으며 또 여호와는 형벌할 자를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구약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를 정독한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토종의 아미타 열애와는 전혀 다르다. 그분은 악인으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악인에게 먼저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의인으로 영접하신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박국 1장 13절.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미워하신다. 시편 5편 5절.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과 미움이 강한 신이다. 존슨 박사는 미워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동료 가운데 끼우지 않았다고 했거니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 사랑함과 동시에 잘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의 가장 좋은 증거는 사도 요한이다. 그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설하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라고 말한 것은 요한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이 악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격렬한 노여움을 드러냈었다.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를 안다. 이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이다. 누가 이것을 견디어낼 수 있으랴. 계시록 6장 17절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 자신이 이 노여움을 잘 체험했기 때문이며 그도 바울처럼 주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다. 이런 요한이 쓴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만일 이것이 그의 말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이서 9절에서 11절.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보통 의미의 사랑의 교훈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는 절교하라는 교훈이다. 차디찬 교훈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요한 서간 안에 쓰여져 있는 교훈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은 무차별이 아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선에 속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여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시편 139편 21절 라고 노래하였다. 분명한 잘못을 외치고 이를 거침없이 행하며 몇 번 충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충성이요 자기와 타인에게는 불의다. 이런 사람을 집에 영접해 들여서 평안히 쉬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악한 행실에 동참하는 짓이다. 불의에 대한 이런 준엄한 태도가 있어야만 사람이 정의에 대하여 충실하며 그 사랑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비단 요한만은 아니다. 바울도 역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만일 이 편지에 써 보내는 우리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조심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리하면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지독한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탄 없이 하였다. 신자는 신자를 위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나라를 끊임없이 회방 놓는 사람과는 만부득이 교제를 끊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간음죄다. 그런데 간음이란 사랑을 무차별하게 주는 일이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이다. 뚜렷한 불의에 대해서 영혼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는 일이다. 이 정절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에도 교회에도 신뢰할 만한 참 사랑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절교보다 더 나쁜 것이 얼마든지 있다. 위선이나 불신이 그것이다. 불의를 불의라고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가 그것이다. 적과 동지가 판별되지 않는 사회만큼 견딜 수 없는 사회는 없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어 악을 미워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1924년 7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리딩이네요. 감사한 리딩이에요. 이 해리스 여사와의 이 즐겁고 유쾌한 우정, 또 이마다 군과의 이 참 진실하고도 이마이 쇼타로 군, 이 이마이 군과의 이 진실하고도 참 영혼으로 통하는 그런 우정, 변하지 않는 신뢰,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절교를 해도 분노를 해도 우리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리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우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유쾌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잘 유지하는 우정, 또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서로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정, 또는 분노로 끊어야 되는 우정까지도 이렇게 비교해서 한 챕터에서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캐릭터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률에 정확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훈련으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정립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